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 양성 공부가 다 끝나게 됩니다. 원래 오늘 김모세 목자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하셨었는데 이제 급하게 프라이부그의 윤호아 선교사님과 또 송대장 다윗 선교사님 이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어제 이제 이취임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 취임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이 이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호아 선교사님은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해본 적은 몇 번 없는데 워낙 그 예전에 메시지에 이 윤호아 선교사님의 일화가 여러 번 나와서 좀 익숙하게 가까운 데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분의 이제 대표적인 일화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굉장한 술고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뭐 엄청나게 드시고 또 심지어는 그 술이 너무 고파서 이제 공대생이셨는데 실험실에서 알코올을 이렇게 조제해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드셨다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에 선교사로 가셔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셨는데 하필이면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게 되셨는데 호프집에 가서 그 맥주 냄새를 맡는 순간 구역질이 나셨다고. 그래서 그때 야 정말 내가 변화됐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절감하셨다고 그런 얘기가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야사로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그 장막에서 쥐를 잡아서 국을 끓였다는 그 얘기가 전해지는데 이게 윤호아 선교사님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가 확실치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뭐 가해자라는 얘기가 있고 그분이 피해자라는 말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프라이부르크 역사가 잘 계승이 되어서 우리 송다윗 선교사님이 또 제자 양성 역사 그것 가운데 힘있게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생활과 성경 공부입니다. 요절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가을 학기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 양성 공부를 통해서 제자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말씀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서 앞으로 제자다운 제자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또 실천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제자 양성 공부를 잘 정리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과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과 또 어떤 내용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교육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방법도 역시 중요합니다. 마치 낚시를 가서 크고 싱싱한 생선 한 마리를 낚아 올렸다 하더라도 이 생선 손질하는 법을 모르고 요리하는 법을 모르면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공동체를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부터 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말씀의 뜻을 그들에게 특별히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신방 가실 때, 초대를 받아 가실 때, 여행을 가실 때, 잠깐 쉬려고 하실 때도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을 당하시거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종종 만나신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늘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질 때만, 그때만이 예외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동생활을 하실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피곤은 하면 조용히 자기만의 개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곤하실 때 제대로 쉴 수가 없으셨습니다. 한 제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걸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제자가 다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루 종일 12명의 제자들을 살피고 돌봐주시느라 예수님에게는 따로 출퇴근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 제자들 앞에서 본을 보여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늘 긴장하면서 사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을 이렇게 사셔야 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요즘 선생님들 중에 근무 시간 외에 따로 시간을 내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싶어도 혹시 그러다가 사고가 날까 하여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물며 아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며 공동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동생활을 하려면 전폭적인 자기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교육 방법을 제자 양성에 쓰셨을까요? 첫째로 공동생활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을 맺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장점과 강점, 허물과 약점까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줌으로써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사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사람이 언제 친해집니까? 친해지려면 일단 밥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우리말에 식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식구는 먹을 식, 입구, 즉 한솥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밥을 같이 먹으면 다 한 식구가 됩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칭합니까? 요회 식구. 다 밥을 같이 먹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또 서로 어색하던 사이도 이상하게 MT를 한 번만 갔다 오면 급격하게 친해집니다.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런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이 생기다가도 친밀한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얻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랑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지 모릅니다. 둘째로 공동생활은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생활에 항상 유쾌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동생활, 공동체, 이런 말로만 들으면 되게 고상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해보면 참 힘든 점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이름의 시몬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로마 제국에 부역하던 세리 같은 자들을 암살하던 열혈당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리 출신인 마태가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둘이 한솥밥을 먹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몬은 마태의 얼굴만 봐도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마태는 자다가 혹시 시몬이 내 등에 칼을 꽂는 것이 아닌가. 시몬이 잘 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식사 당번을 펑크내는 사람, 빌려가서는 도무지 가져올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아예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가는 사람, 유난히 예민하고 깔끔을 떠는 사람,
또 유난히 더러운 사람 등등 별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날마다 안 싸우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빨리 나와라. 이거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티격태격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공동생활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지 뭐 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참고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예민한가? 왜 이렇게 더러운가? 이런 게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장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위대한 장점들을 이제 본받고 배워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내 자신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럴 때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내 인간성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팩트로 드러나기 때문에 도저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런 것을 이제 팩트 폭행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공동생활하면 팩트 폭행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교만이 깨어지고 강한 인간성이 부서집니다. 하나둘 뉘우치게 되고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공동생활을 통해 너를 알고 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됩니다.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우리 내면은 점점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공동생활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의 도구입니다. 셋째로 공동생활은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자 양성은 지식 전달이나 기술 전수가 아니라 신앙과 인격의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은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인격과 인격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섬기는 종이 되라 여러 차례 가르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좋은 말씀이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서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직접 대야에 물을 떠서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크게 받은 만큼 그 가르침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한 이미지로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양들을 어떻게 돌보고 섬겨야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경건과 헌신, 겸손과 사랑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활 속에서 본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신앙 공동체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고자 찾아온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요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혈연 공동체인 육신의 가족보다 새 언약의 공동체인 제자 공동체를 더욱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 공동체는 제2의 가족이며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왜 예수님께서 하필 제자들을 12명만을 택하셨을지가 이해가 됩니다. 제자도 기왕이면
다다익선으로 한 120명, 뭐 이렇게 많은 숫자를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목적의 적절한 규모가 바로 12명의 소그룹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지금은 핵가족 시대라 한 가족의 규모가 이보다는 훨씬 적지만 예전에는 이 정도 한 12명 정도 되는 규모가 보편적인 한 가족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세우시고 친가족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한 번은 바리새인과 헤롯으로부터 좋지 못한 악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이유가 단순히 안부를 묻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알고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마음이 따뜻하고 또 융통성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만은 너무나 단호하고 엄격했습니다. 심한 책망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백성이며 그 피로 연결된 예수님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성원의 숫자가 대략 12명쯤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도 제자 양성 때문입니다. 교회는 제자 양성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립니다. 같이 밥도 먹고 대화하고 때로는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새소망교회가 이런 여행을 잘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보면 가까이 사는 교회 식구들이 멀리 사는 가족들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양들은 교회의 섬김과 사랑을 먹고 성장합니다. 장막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막이 존재하는 이유도 제자 양성을 위해서입니다. 장막은 처음부터 경건을 훈련하고 공동생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장막 훈련을 통해 준비된 제자들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가끔 한국에 오시면 형제들이 마치 군대 이야기를 하듯이 장막 생활을 같이 했던 목자님과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윤호아 선교사님도 이렇게 한국에 오시면 장막 얘기를 많이 하시며 추억에 잠기곤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각 가정은 세상의 다른 가정에 없는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은 자녀들과 양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을 가정교회, 하우스처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의 교회나 장막이나 가정이 제자 양성을 위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정말 충분히 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직하게 돌아볼 때 아직은 좀 부족하고 아쉬운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이 더 깊어져야 하겠습니다. 교회 식구들 중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바쁜 중에라도 시간을 쪼개어서 한번 신방을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서로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저마다의 자기 가정을 개방해서 양들이나 동역자들을 자주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 있을 때 회피하려 하지 말고 이를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 그 인간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분이 내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보내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자 수양회는 전체로 가지 않고 팀별로 갔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목자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팀으로 하니까 할 일이 많아서 좀 힘든 점도 있었다. 그렇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점에서 또 좋은 점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든 장막이든 가정이든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애쓰고 또 여기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제자 양성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 진리를 전달하고 계승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중세교회 하면은 참 어두운 시대, 타락하고 깊은 어둠에 빠진 시대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복음 신앙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세계선교 역사도 홀리클럽이나 또 건초더미 기도회와 같은 소그룹 공동체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도 내외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제자 공동체가 살아있는 한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임의 요회와 장막과 가정이 예수님의 제자를 낳고 키우고 훈련하는 작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서 제자도와 복음신앙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의 일을 계승하는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양성 방법 중 공동생활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주로 하신 일이 성경 공부였습니다. 공동생활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같이 밥 먹고 잠만 자고 TV만 보고 게임만 한다면 이를 제자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제자 공동체는 합숙소가 아닙니다. 자취방이 아닙니다. 사교 클럽도 아닙니다. 제자 공동체에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 공동체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복음, 나도 경험하지 못한 복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을 어떻게 누구에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의 사람, 언제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말씀을 풀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시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시간 약속을 잡고 센터에서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나 집에서나 바다에서나 빈들에서나 길에서나 어디서든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도 식사 시간에도 저녁 늦은 시간에도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와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기회만 있으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집중적인 말씀 공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통해 세속적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을 관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것을 풀어내는 정말 빼어난 메시지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맨날 책망만 듣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3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집중적인 말씀 공부, 성경 공부에 있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의 권세와 잠재력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이 치유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말씀만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무리들이 사방에서부터 몰려오는 장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촛불 같았던 말씀의 역사가 들불과 같이 번져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면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제자들 스스로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말씀에는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에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제자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되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의 숨은 뜻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항상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탐구 정신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의 뜻을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말씀을 풀이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답을 너무 빨리 주면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충분히 고민을 해본 후에야 비로소 설명을 해주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4장 24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듣고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숨겨진 보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지 않고서는 결코 자립적인 성경 선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우리 모임은 성경 공부를 해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너무 말씀만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에 비교하면 우리가 결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말씀을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시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주 한 편의 소감을 쓰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훈련하셨던 것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깊이 생각하고 쓰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쓰더라도 기껏해야 문자 메시지나 카톡 메시지 쓰는 것이 겨우입니다. 140자로 제한이 있는 트위터가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즉흥적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익숙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소감을 쓰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거기다가 메시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죽을 맛입니다. 그러나 안 쓰면 생각을 안 합니다.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휘발성이 있어서 다 사라집니다. 써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캐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승전 소감으로 끝이 납니다. 또한 가장 또 잘 배우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다 보면 내가 배울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신선한 깨달음을 얻고 또 내가 가르쳤던 내용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양들에게 직접 가르쳐 보면 배울 때와는 또 다른 감동과 깨달음이 나에게 남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그 감격과 감동을 잊을 수 없게 됩니다. 양식 먹고 1:1하고 소감 쓰는 것 참 평범해 보이고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에 바로 자립적인 성경 선생이 되고 빼어난 말씀의 종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성경 공부에 힘써 성경 선생이요 말씀 전파자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 양성 방법인 공동생활과 성경 공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가르치셨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이미 한번 가르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 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그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 교육을 해서라도 잊을만 하면 다시 교육해서 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낙수가 바위를 뚫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 할지라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깊이 영접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양성하시면서 반복하여 가르치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또 반드시 영접해야만 하는 제자도의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복 교육하신 제자도의 3가지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양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중에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만도 비슷한 사건이 2번 나오는 기적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목자의 심정과 책임감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틈만 나면 자기 생각만 합니다. 내 걱정만 합니다. 남의 일은 나 몰라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과 책임감에 대해서 반복적인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양들을 부탁하셨습니다. 둘째는 섬기는 종의 자세입니다. 목자의 심정이 양들을 향한 기본 자세라면 섬기는 종의 자세는 제자들 상호간에 서로를 향한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누가 크냐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얼마 후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섬김을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섬김은 제자 공동체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런 본성을 따르게 되면 사람 사이의 관계는 무한 경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질과 억압, 시기와 질투,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는 지옥 같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제자 공동체는 그런 세상과는 다른, 그런 세상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시고 왕이셨지만, 그 본체가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의 원리 역시 섬김의 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 공의의 나라가 임합니다. 셋째는 십자가의 도리입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귀를 막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를 수차례 반복하여 강조하여 가르치셨습니다. 하도 듣지 않아서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이 말씀을 듣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도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보다는 영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길, 고난을 거친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없이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심정을 가지고 양들을 돕는 목자입니다. 제자는 동역자들을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는 종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공동생활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런 제자들을 낳고 키우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제자 양성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성하셨던 두 가지 방법, 공동생활과 또 성경 공부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요회와 또 장막과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들이 제자를 낳고 키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의 종이 되고 자립적인 성경 선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제자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제자다운 제자를 낳고 키우는 공동체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